저희가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6장까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 받았을 때 대체적으로 전해졌던 복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례적인 구원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구원은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구원을 받았던 당시에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주님의 보혈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말씀들이 나올 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당장에 우리가 받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은 구원 그것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좀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의 그 삶은 구원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는 그냥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또 who are being sa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who are saved 하면은 구원을 받은인데 그 표현은 이제 우리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죠. 구원을 받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being saved 하면은 구원을 받고 있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 수동태 문법 강사 같은데 좀 더 잘해야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있는 이것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그 성화, 우리의 간증.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대표가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가 딱 되어서 이제는 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이 엠블럼을 딱 달고 번호라든가 이름을 딱 달고 주님의 나라의 마크를 딱 달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영예입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운명은 천국으로 가는 것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영광스러운 그 번호판을 달고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상을 얻도록 뛰어가야 할 그런 의무,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령님은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좀 지금 표현하고는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예전에 쓰여졌던 문헌이어가지고 지금 제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그 다락은 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좀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맛있는 과자 같은 거 숨겨놓고 손자들한테 주시는 그런 거를 저는 다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층 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물에는 2층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2층 집이다 그러면 다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2층 방 2층이다. 2층 위에서 2층 홀에서 있었던 강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냐? 시간적으로는 목요일 날 저녁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추론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날에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잡히시던 밤이 바로 이제 목요일 저녁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이 거기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아는 것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3년간 쫓아다녔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그들의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3년 동안 주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 주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상황을 주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오해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그 시집갈 그 준비를 했던 그 향유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에 붓는다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에도 부으시고 또 요한복음에는 발에 닦는 가장자기를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는 그것으로 표현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동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불평,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값진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자매님에 대해서 주님이 방어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아직도 그분은 향유를 낭비한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장사함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은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서 기억이 될 거라고 우리 자매님을 높이신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좀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좀 원숙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두고서 주님이 떠나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목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때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습격을 하죠. 그리고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금요일 날 오전에 아침에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아주 재빠르게 이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쉬시고 다음날 주일 이렇게 부활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모든 제자들이 실족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너무나 어리둥절하고 힘들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는 이 충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의 어떤 위로와 어떤 방향성과 이런 목적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셔야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을 얘기를 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듣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했다는 표현은 좀 과격한 것 같은데 하여튼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오지만은 피하고 싶었던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은 뭐 시험을 내일 봐야 된다고 하면은 참 듣기 힘든 어떤 말이지만 그걸 또 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옛날에 IMF 때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계속 사람들이 경고를 했거든요. 한국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망한다 이렇게 뭐 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그걸 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벌어지니까 그 벌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당했지요. 그걸 뭐 대비를 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제자들의 심정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다만 주님께서 몇 가지 키워드만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이 주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에게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요한이 보았던 그 다락방에서 행했던 주님의 그 행적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의 그 행동은 정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그 행동이었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나에게 속해 있는 자기 사람들이다.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락방에 제자들이 와서 밥을 먹기 전에 그들은 많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발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누군가가 발을 닦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먼저 발을 닦으시려고 했던 행동을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인이신데, 이들의 가장 높으신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겉옷을 벗고, 영화에 보면 그냥 상체가 이렇게 드러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그러니까 물을 떠가지고 이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닭살 돋는 거 아닌가요? 씻겨주시는 분도 만약에 좀 그럴 것 같아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때 잠깐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의 2살, 3살, 5살 난, 그쵸. 초등학교 들어가면 발을 잘 안 씻겨줄 수도 있겠지만, 저학년까지는 아마 씻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마음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아주 좀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근데 베드로는 좀 더 나가죠. 항상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끊어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참 우리의 구원에 대한, 또 우리의 그 삶에 대한 굉장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해주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인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냥 머릿속에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피조물인데 꼭 단백질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깨끗하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그 성품과 모든 것을 변화시킨 그 몸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어차피 영적인 존재니까 다이아몬드라고 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우리는 다이아몬드 같이 아름답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지상을 걸을 때 어쩔 수 없이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 먼지는 우리의 본질을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묻어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먼지를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먼지가 제거가 돼야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지를 닦지 않고 나오면 주님이 계속 그 먼지에 이제 신경 쓰이시죠. 일단 발부터 닦자.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발을 항상 내어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옛 성품은 뭡니까? 조금 제가 좀 약간 좀 그런 그 작가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좀 안 좋은 표현은, 좀 끔찍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가죽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씌운 그 가죽의 그 옛 성품, 얘네들은 우리가 변화가 될 때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옛 성품이 우리를 주인 노릇하려고 막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발을 내밀지 않으려고 막 그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께 이 발을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을 이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주님께 자주 기도해야 되고 자주 감사하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풍성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서 제가 찔리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에 참 깨끗하게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씻어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 참 너무나 표현이 좋습니다. 씻어주어라가 아니라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서로 그렇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당 앞에다가 우리 대야를 쫙 놔두고 이렇게 수건을 딱 놔두고 이렇게 해야 할까요? 얼마나 좀 아마 또 친한 성도들끼리는 게 서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참 부담스럽죠. 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성도님이 환자가 되셔가지고 하셔야 되면 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성도를 섬기는 것을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찾지는 않겠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섬기는 거, 그리고 필요한 물품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말로만 하지 않고 돕는 거, 그것이 성도들의 발을 씻는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7절을 보면은 정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또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할 때, 서로 용서할 때, 뭐 어떤 다른 마음 갖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할 때 우리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어떤 성도가 죄가 있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짐을 서로 지는 것, 이것이 또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은 15절에서 21절까지 화평하게 지내고, 거기에 보면 고기를 먹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관용하고 인정하는 거. 그 다음 야고보서 5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보면 서로 격려하는 거,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이런 것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건으로 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는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그 14장에 보면은 주님의 그 가시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이제 15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너무나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구절을 제가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어떤 가지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는 행동과 이것은 진정한 그 열매가 아닙니다. 근데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거할 때 주님에서 나오는 그 양분과 그것이 나를 소성하게 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그 가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쉬운 표현이지만 큰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열매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우리 주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막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채울 때 그것으로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잘라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불량식품에 대해서 그거를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식품을 먹어서 그것에 대해서 입맛, 저거는 정말 맛없는 건데 내가 왜 좋아했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4장과 16장에서는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어떤 길로 가는지 제대로 모르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한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갔다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그 엇갈린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형제 자매들 많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과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그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 잘 아시죠? 주님은 그냥 어떤 그 대답을 좀 이렇게 뛰어넘어서 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러신가요? 우리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딱 왔을 때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냥 갑자기 그냥 질문을 이렇게 스킵하면서 핵심만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점점 뒤로 가면서 좀 덜 걸으신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답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1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님은 아시는 거죠. 지금 설명해봤자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설명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은 아예 그것을 스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따라올 수 없고 그렇지만 나중엔 따라올 것이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주님은 아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너는 할 수 없고 너의 그 놀라운 고백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죽음까지 이것이 얼마나 그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허무한지 너 힘으로 하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주님이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닭이 우니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엉엉 웁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또 보고 계십니다. 도마가 또 질문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을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길을 얘기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의 질문에 우리 주님이 참 편안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좀 그렇죠.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마에게도 어떤 설명을 해주고 이러다면은 그 설명을 해줘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더 본질적인 것, 더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고 주님의 그 목적은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만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에게서 확실한 길은 나고 내가 바로 아버지께 연결되는 그 길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라고 또 말을 하니 빌립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그래서 빌립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참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아버지와의 그 교제를 통해서 또 참으로 아버지 옆에 계시고 가까이 하신 그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신 분들은 아버지를 본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 슬픔의 때, 정말 16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리라. 그랬죠. 옛날에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내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혜사란 말을 씁니까? 쓰지 않죠.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용어고 성경 속의 그 용어라고 용어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는 옆에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이토스는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어떤 분, 이런 게 이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를 했다면 현재 어떤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현재 보혜사는 누굴까요? 바로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함께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여러 단어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컴포터, 위로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성경에 헬퍼, 도와주는 사람, 어떤 거는 이제 뭐 애드보케이트 해가지고 변호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페이트론 해가지고 후원해주는 사람.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분이 올 것이다. 이분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 17절에 보면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 3년 동안 주님을 섬겼던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참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오히려 더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가고 보혜사가 오는 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주님의 계신 곳은 어느 장소에 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한꺼번에 거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엠마오의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다가 또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다가 뭐 이렇게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가 그래서 한 군데 가시면은 다른 데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정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그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어요. 그럼 주님을 만나러 이렇게 가야 돼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락방 강화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주님이 떠나시는데 마치 어떤 아버지가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 딸하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딸이 정말 대여섯 살이 돼서 아버지를 또 이제 알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전쟁 가는데 아빠가 꼭 살아서 돌아올게. 이러면 또 되게 안 좋은 말이라고 하죠. 살아서 돌아올게. 너 걱정하지 말고 올 때는 아빠가 커다란 곰인형을 사올 거고 그럴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딸은 아빠 가면 안 돼. 가지 마. 막 이런 장면이 참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사람의 어떤 일들은 비극이죠. 근데 우리 주님에게서 있어도 비극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가서 이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실족하고 그 믿음이 나를 잃어버린 그 상실함 이것을 이 제자들이 겪어야 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할게.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더 큰 선물로 돌아올 거야. 그 기쁨을 너희가 아무도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 주님은 얼마나 이 제자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에 대해서 사랑과 이것이 기쁜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 너무나 어두운 이 시간이 지나고 제자들은 힘없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망 없이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당신의 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상에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은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비록 또 이제 주님이 떠나셨지만 그때만큼 두려워하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 승리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다 읽어드리지 않겠지만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 능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11장 24절에는 충만이 되고 또 심지어는 성령의 말씀,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받고, 전 처음 봤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쫙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성령님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감화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것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교통을 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100여 명의 또 위아래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사랑을 느낍니다. 이런 통일성,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지 아니신지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성령님의 근심함을 통해서 또 많이 쓰라리지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이 충만한 가운데서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다락방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제는 충분한 이해와 능력과 사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딱 이렇게 기름병을 딱 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른 12명의 가룟 유다 빼고 다른 제자들도 또 우리도 다 품속에서 기름병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에 함께 붓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구제하죠? 그럼 한 성도가 내가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 놨어요. 좀 웃어주세요. 웃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제자들이 서로 이제 딱 모여서 발을 씻어줘야 될 때 서로 정말 발을 씻어주며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앞다투어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도마가 질문하기 전에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니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경험합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을 본 우리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룟이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참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